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부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오늘 장인 집사님들 특송을 했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세요. 그죠? 저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찬양을 진짜 너무 잘하세요.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장인 집사님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십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될 때가 살다 보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그래요.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그냥 과거에 6,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자세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일이 이야기 하나 하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장일애가 요새 고학년이 됐다고 큐티를 잘 안 해요. 성경을 잘 안 봐요. 바쁘다고, 공부한다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큐티를, 성경을 안 보길래, 야, 윤석열 대통령이 니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니는 공부부터 먼저 할래? 편지부터 먼저 읽을래? 편지부터 먼저 읽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냈다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대통령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책인데 니 큐티 성경 안 보고 딴 집부터 먼저 할 수 있나? 딴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나? 가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어제 자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렇게 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요셉 이야기도 보고 오늘 계속 보지만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과 주위 모든 나라가 흉년으로 극심한 기근을 맞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죠. 가나안 땅에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을 받고 애굽에 이 야곱의 10아들이 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인지는 꿈에도 모릅니다. 넙죽 절을 하고 곡식을 사가려고 왔는데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험하는 것은 과거에 그 형들이 행했던 그 죄를 이들이 지금 뉘우치고 있는지, 또 형제들 간의 진정, 반목과 불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정탐꾼으로 형님들을 몰아가지고 결국에 둘째 형인 시몬을 남기고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줄거리였습니다. 이제 이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 우연히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 자루를 푸니까
그 곡식 자루에서 자신들이 애굽의 곡식 값으로 준 그 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연실색하고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고 하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안이 벙벙해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순간부터 정탐꾼으로 몰리고 이제는 곡식 값으로 준 돈까지 자기들 자루 속에 고스란히 다 있으니 이제는 정탐꾼에서 도적으로 몰릴 판입니다. 돈은 생겼는데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다 내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더 행복할 인생이 돈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으면 더 행복할 가정이 돈 때문에 더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내 돈이 아닌 돈을 내가 가질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돈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닌 돈이 있습니다. 남의 돈이 있고요. 내 돈이 아닌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이 있습니다. 남의 돈은 남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형제들에게는 곡식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돈은 자기들 가져야 될 돈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가져가야 될 돈입니다. 애굽 총리가 가져가야 될 돈인데 자기 자루 속에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하기도 돈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은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돈도 받아도 되는 돈이 있고 받으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넙죽넙죽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목적으로 주는 돈은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주는 돈과 선물은요, 받으면 나중에 반드시 뒤탈이 생기고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이 주는 돈은 받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주는 돈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요,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동부삼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루 속에 들어온 자신들의 곡식값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나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형제라면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총리를 만나서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 형제들처럼 그냥 일단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아마 애굽으로 돌아가서 해명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이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의심하고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가면은 뭐 좋은 일이 없어요. 오히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결백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보고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총리가 무섭게 우리에게 하는지 우리를 보고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 데려가면 모든 의심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보니 곡식 자루 안에 돈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불길함을 느낍니다. 자루 안을 다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 정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필시 애굽 총리가
아들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중에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딱 판단합니다. 흉년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흉년에 제일 필요한 것. 흉년에 제일 필요한 것. 곡식이죠, 곡식. 흉년에 제일 필요한 것이 곡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생겼는데, 그래서 굶주림은 면할 수 있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겨서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불쑥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맞지요?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 불쑥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흉년에서 곡식만 있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이상한 지금 문제 속에 지금 꼬여 들어가가지고 야곱 온 가정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돕는 자, 우리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불쑥 생기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화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갔냐는 것이죠. 아들들이 원망스러워서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오래전에 요셉도 없어졌고 지금은 시몬도 없어졌다. 이제 베냐민마저 너희들이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다 하면서 아들들을 나무라고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없어진 요셉까지 들먹이고 지금 또 베냐민을 너희들이 빼앗아 가느냐라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에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 아들들의 옛날의 그 보고를 100% 신뢰하지 않고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 아들 베냐민을 빼앗아 가느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38절에 보면 막내 아들을 두고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같이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소생과 레아나 다른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자신이 사랑한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한 것이죠. 이런 편애가 아들들 간의 불화의 씨앗이 된 것인데 야곱은 자신의 실수는 돌아보지 않고 미숙하게 일들을 처리한 아들들만 꾸짖고 아들들만 의심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시므온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됩니다. 아들들에게 뭔가 일을 맡기만 놓으면 꼭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장남 르우벤이 얘가 무슨 계략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남은요, 이 르우벤은 늘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 아버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자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아시죠? 그 비라를 이 야곱이 그냥 성폭행을 했는지 강간을 했는지 아니면 뭐 서로 눈이 맞아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비라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시녀라도 아버지의 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 자신이 이 집에서 나는 아버지 다음으로 서열 2위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런 장남 르우벤의 행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르우벤 장남을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본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지금 이 말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유언하는 것인데, 어떤 자식에게는 복을 주고 유언을 하고, 어떤 자는 이런 저주 같은 유언을 합니다. 너는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그 능력 다 못 써, 너는. 왜냐하면 네 혈기가 물이 끓음같이 충천해서 절대로 네 능력 다 못 써.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저주하는 것이죠. 야곱은 르우벤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아들들에게 일만 맡겨놓으면 자녀들이 한둘씩 없어지니 장남 르우벤이 싫고 장남 르우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한 것이죠. 그것을 딱 르우벤이 깨닫습니다. 감을 잡은 거예요, 르우벤이. 그래서 지금 르우벤이 무모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겁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 장남 르우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르우벤의 다짐을 보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베냐민만 그렇게 감싸고 돕니까? 아버지, 베냐민만 그렇게 감싸고 도니 내 두 아들보다도 베냐민이 더 중요하지요. 내 두 아들, 죽더라도 아버지 베냐민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고 반항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지요. 르우벤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둘째 아들 시므온은 자기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자기 친동생은 안중에도 없는 이 아버지 야곱이 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 내 두 아들 죽이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입니까? 야곱은 이미 압니다. 지금 르우벤이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은 자신들의 생명이나 안전은 뒤로 하고 오직 막내 베냐민만 싸고 도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이것을 지금 야곱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미워도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자 보고 할아버지 보고 손자를 죽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르우벤의 혈기입니다. 르우벤의 혈기. 혈기가 차오르니 막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르우벤은 능력이 있어도 탁월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장자의 자리도 유다에게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래도 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에게 재난이 미치면 내가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다. 죽음. 서울은 죽음이죠. 내가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다 하면서 완강히 거절해 버립니다. 지금 야곱 가정의 분위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기근으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굽에 다녀온 것이 오히려 가정에 더 큰 불화를 키우고 서로 간에 불신만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요원해 보입니다. 이런 더욱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기근이나 이런 가족 간의 다툼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 이런 꼬이기 시작했죠.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도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거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 애굽의 일들을 자초지종 말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노고나 아들들의 마음고생 알아주기는커녕 왜 일들을 이렇게 처리했냐고 아이들을 타박하고 아들들 탓만 했습니다. 여기에 장남 르우벤은 자신들의 마음도 몰라주는 아버지, 막내만 싸고 도는 그 아버지 미워서 분풀이로 막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의 긴장은 평행성을 유지하면서 접점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나 아들들이나 아무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가지고 서로 탓하면서 서로 공방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자꾸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아버지 야곱처럼 그리고 아들들처럼 자꾸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문제를 분석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니라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나 이 아들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은 했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위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영적인 위탁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죠. 지금 이 애굽 총리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다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아버지와 이 아들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 철저히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고 일이 꼬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항상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본 그대로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리고 돈은 자루 속에 있고 베냐민은 데리고 가야 되고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시몬은 죽을 것 같고 그러니 두렵고 불안하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 전혀 진실은 사실과 다르죠. 곡식 안에 들어있는 돈,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형님들의 그 형제들의 죄를 터집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추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작은 배려고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도 베냐민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했던 그 사실도 사실은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을 만나는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없었다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준비하시는데, 복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딱 들리면 좋겠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나 이 아들들은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야곱이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고스란히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데려와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게 하고 그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 절대 모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이나 그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건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듣지 못해도, 내가 마음으로 상상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이 막 꼬이더라도 오히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역사하시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그리고 이 아들들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오직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며 아들들을 탓하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너무하네, 아버지 탓하고, 이런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드러난 현상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의 어느 어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남자들이 모여서 먼 바다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이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라서 배를 타고 나간 이 남자들이, 어부들이 사방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큰 불이 나서 여러 집이 불타버립니다. 사람들은 밤새 그 큰 불을 끈다고 밤을 꼬박 세우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불은 잡히고 먼 바다에 나갔던 배가 돌아옵니다. 먼 바다에 나갔던 배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고 보니 지난밤에 그렇게 폭풍이 불어 닥쳤는데 배를 어디로 항해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탄 그 선원들이 저 불빛 있는 데로 가자, 불빛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그 불빛 있는 데로만 길을 쓰고 배를 운행해서 왔는데 그곳이 알고 보니 자기 마을이었어요. 어젯밤에 마을에 난 그 불 때문에 집은 여러 채 태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선원들을 다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히 찾아오는 역경과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현실적인 고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화도 변하여서 선을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잘 견딘다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암행의사가 있었죠. 암행의사가. 암행의사는 민간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허름한 옷 입고 다니면서 민간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이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탐관오리나 나쁜 관리들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암행으로 돌아다닙니다. 이 암행의사가 오는 것은 겉은 허름한 옷을 입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비호감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실상은 선한 뜻으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에 때로는 암행하여서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계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중보하는 기도를 한번 들으십시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 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마치 암행으로 오는 암행의사처럼 고난 중에 암행하시는 그 하나님의